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면서 율법은 그 마음에서부터 지켜야지 온전히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다 이제 율법을 못 지키는 걸로 이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율법을요 항상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여기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이 율법을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달한다 했을지라도 이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앞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지 않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요 누구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조금 착하게 살고 누구보다 조금 더 이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예배 일찍 나오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 괜찮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제 앞에 또 화면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 구약에서부터 얘기되어졌다는 거예요. 얘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이 구약에서부터 얘기되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22절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왜 이런 방도를 주셨는가? 모든 사람이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이 율법의 그 기준에 다 미달되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대요. 24절
그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속량이 일어난다 얘기하고 있어요.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셨대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이 이제 주된 이제 문장인데,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받는 그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바쳐지는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진노와 저주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이 화목제물은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진노를 달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다. 진노를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바쳐지신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형벌을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표현이요, 이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화목제물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약의 그 5대 제사 중에 화목제 있잖아요. 화목제랑은 성격이 달라요. 이 구약의 그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드려지는 제물이고, 그 속죄 다음에 드려지는 제물이 이제 화목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으신 그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신약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단어를요 바꾸려고 해요. 이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내리는 그 진노를 달래는 이 화목제물을 무슨 단어로 이제 바꾸려고 하냐면요, 속죄로 바꾸려고 해요. 속죄.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형벌을 대신하여서 제물로 바쳐졌다는 그 의미를요, 그냥 속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가벼운 그러한 의미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하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화목제물이 이 대속적 죽음을 이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요,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졌냐, 하나님이 우리의 막 벌을 내리실 정도로 우리에게 큰 죄를 졌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목제물, 이 단어를요 그냥 속죄, 이걸로 바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가볍죠? 훨씬 가볍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 이 표현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표현과 다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요 너무 가볍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받고 우린 그 영원한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죄,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 그런데 이제 죄를 그냥 속죄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죄는요 그냥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편한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십자가를 설명하면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이 24절에 같이 있는 그 속량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이 전쟁포로나 노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전쟁포로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유를 주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 값을요 대신 치러야 돼요. 이게 속량의 의미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죽음의 형벌을 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래갖고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형벌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형벌이요 해결된 거예요. 이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에게 왔고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로마 가톨릭의 교리랑 이제 비슷한 거 아십니까? 그 거기는 이제 그 죄와 의가 있는데 이 죄보다 의가 더 많아야지 이제 천당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그 의가 이 죄를 덮어서요. 이 그 죄가 해결됐다는 그것이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 속죄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죄를 덮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십자가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는지요 제대로 잘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가? 내가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믿으면요, 그러면 이 죄의식이 없게 돼 버리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고 사랑을 주시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셔야 되는 분이고 나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분이고 이 사랑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이 죄의식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진노, 이 진노도 없고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이 없으면 무엇도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고 뭐만 얘기하냐면 이 사랑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요 성경에서의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고 있는 거.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헛되이 믿지 않아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요, 이 사랑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믿는다면, 이 정말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그분의 그 화목제물 대심, 우리의 그 형벌을 대속해서 죽으신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지 않는다면요, 헛된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헛된 믿음이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그냥 듣고 넘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헛된 믿음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의역을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어떻게 믿는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믿는가. 그냥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호하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어요, 저는 그분과 항상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요,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을 헛된 믿음, 부족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믿음으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을 얘기할 때는요, 이 예수님이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흘려야 되는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는 그 단절을 겪으셨잖아요. 그리스도로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이제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악한 세력들과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이 왕으로서, 주로서 모두 그 발 앞에 주라고 고백하며 복종하는 그분이,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무엇에부터 시작되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진노하셨구나.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저주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왜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겐 그 방법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율법의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 존재로서요, 합당한 삶을 살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존재거든요.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불교나 타 종교들은 어떠한 이제 자기의 그 이제 수련을 통하여서 이 경지에 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가진 자로서요. 이미 그 경지 거기서부터 딱 시작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로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야지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이제 25절, 26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1차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요, 이렇게 1차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신의 의로우심을요, 높이 드신 거예요. 가장 높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세우셨잖아요.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조그만 죄도요, 이 죄를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그 의로우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요, 뭐 이제 사랑이니 은혜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선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그것이 26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요, 자기 의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의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요?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의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훨씬 많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는 것,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5절과 26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이 조그만 죄 그냥 주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옥까지 보내시겠어? 이런 얘기를 그냥 감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며 자기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삼으셨거든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의의 기준을 해서. 그리고 이 죄인들을, 이 믿는 자들을요, 그 의의 수준으로 용납이 가능한 그 의인으로서요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 용어가 의입니다. 의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의를 가지고 의에 대한 그 이제 의미들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가 이제 어떠한 존재까지 되었는지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의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는 것이요 편협하거나 아니면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제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대충 이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이제 순종하는 걸로, 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요 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의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물어보잖아요. 그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의인인 것 같기도. 근데 제 삶을 보면 아직 죄인인 것 같고요. 아 죄인인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믿는 것 같은데 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의에 대한 그 개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에 대한 개념. 이제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의가 무엇인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의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이 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함께 보고 있는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도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봤던 그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구원은요 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부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왜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의인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봐야겠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 착하게 살면은 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들을 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 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걸 믿는 믿음은요 다 믿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다 헛된 믿음이고요. 이 성경에서는 이걸 다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믿는 것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믿는다는 것이요,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탈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거부하고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요,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요,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우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에 합당한 삶이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의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의 모든 삶의 주님이십니까? 그분이 왕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요,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린 지금 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알고 믿었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헛된 믿음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더 분명히 알고 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요,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